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과 구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PPT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신의 도움으로 죄악과 고통, 죽음 등의 궁지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디럭스 바이블 성경사전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긍휼하심에 의해 사탄의 세력과 죄로 인하여 구해내는 일과 재해와 질병과 외적으로부터 육체를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사전에서는 디럭스 바이블 성경사전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긍휼하심에 의한 사단의 세력과 죄로 인하여 구해내는 일과 재해와 질병과 외적으로부터 육체를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엄청나게 복잡하죠? 성경사전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자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구원, 예수님을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공부해 보셨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정답이 나오죠. 이 공식을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원이라, 예수님 자신을 영생이라,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구원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미하는 감정,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지, 이걸 지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지성이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감정은 와, 돈 생기면 정말로 좋아.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 이 의지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 이거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 변질이 돼버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체 말고 그리스도의 인격체 말고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격체,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인격체 말고 그 인격체는 제거가 되고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요. 그 또 다른 인격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공부를 비록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이 알고 있어요. 영이. 그리고 감정이죠. 막 하나님을 막 보고 싶어하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기뻐하는 그 감정, 그 희락이란 말이에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막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인격체. 이걸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아니하고는 믿음과 구원,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저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저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알아야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덮어놓고 막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 신자야. 예배당에 50년 다녀서 내 직분은 집사야, 권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몰라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버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려요.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인격체가 나타나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저걸 모르니까 거듭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봐요. 잘 보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들어봐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옳은 말 같아요. 그러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신념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신념. 여러분, 신념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자기의에 자기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 그 만들어진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신념이라 그래. 신념.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올 1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저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신념 아닙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거 이걸 이제 세상에서 사는 신념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나 오늘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안에 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밀어붙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신념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만들어. 신념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믿음은 내부에서 와요.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지성이 있죠. 여러분 이성을 막 깨워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해 들었던 복음이 정말로 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판에 우리 생각 가운데 남아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막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이렇게 내가 아는 아주 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50년을 넘게 했고 직분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실상은 믿음은 없어요. 아주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아주 이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그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당신 말에 이제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고 안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로 말미암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걸어 나와요.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도 되지만 이 육체의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고 가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말이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엔 가난이 없어요.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막 빚을 막 엄청나게 져가지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막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따로 있냐? 이 세상이 지옥이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렇게 빚을 졌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아파트 말이야 10억인데 내가 저걸 사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20억은 벌 거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많아요. 아직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말로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겸손하고 본받을 점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듭나지는 아니했다니까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어느 분이 말이야 아주 이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이제 2달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디를 갔냐 하면 이제 죽었으니까 천국을 가든지 낙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지옥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결정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라고 가정해봐요. 1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가는데 그 넓은 길로 막 가는데 한참 가는데 이상한 곳에서 막 사람들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로 확 하면 먼지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빨려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막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자기가 지옥을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막 찾았어요. 이 찾는 와중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믿었다는 전통. 예배당에 전통이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통을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무엇하고 바자회하고 무엇하고 남전도회하고 뭐하고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인 줄 알아버렸다. 근데 이제 살아나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깨우치고 복음을 깨우쳤어요. 복음을 깨우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하니까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복음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기까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단은 교리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의 이론. 그 이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구원시켜요? 성경.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까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고후 1장 20절 보겠어요. 고후 1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
노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삼촌인 말이야 어느 대형교회 목사라고. 당신 삼촌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아니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었는데 내가 1대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받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가난, 질병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돈 벌어봐야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예수도 안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일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이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저거에 나타나야 돼요. 저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해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이걸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두 번째 평강. 아주 그냥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막 기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같이 막 웃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종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종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다니는 겁니까? 종 있잖아요. 종. 조선시대에 그 사람을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머슴들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웃고 다니는 걸 봤어요? 종은 있잖아요. 하루에 그 양을 채우지 아니하면 채울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종이니까 잠도 안 재워. 양반은 말이야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놀면서 종에게 양반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깨달아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어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는 무엇이? 에베소서 4장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우리 안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들려와요. 이게 들려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엉뚱한 거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눌 때도 아주 그냥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꼭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샤머니즘이라고 아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속 아닙니까? 이 무속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의 영을 받아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앞을 보니까 아프겠네요, 뒤를 보니까 뒤통수가 나왔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다 무속이란 말이에요. 근거 없는 소리를 해요. 근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샤머니즘, 특별히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 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조주의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노동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하나의 종교 같아요. 종교, 사이비 종교 같아요. 그래서 교조주의라 그래요. 교조주의라 그래요. 이 교조주의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도 우리 한국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속이 있어요. 거기도 무속이 있어가지고 점도 치고 그래요. 점도. 그러나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면, 남한은 아주, 남조선은 말이야, 거지가 막 득실거리고 말이야, 하루 세 끼도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옷은 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 남한을, 우리 남조선은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세뇌가 돼 버리는 겁니다. 세뇌가 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을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남조선은 말이야, 거지가 득실득실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냐? 세뇌가 돼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거 없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근거 없이. 그런 것처럼 이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근거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사상, 잘못된 교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진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 안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두 가지의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네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전파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성경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 즉 아브람과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약속을 했고 야곱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고, 야곱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파를 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전혀 근거 없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누가 선포를 했어요? 누가 신탁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신탁을 받아서 선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 샤머니즘, 이 사이비 종교에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잘못된 사상.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한 있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라니까요. 막 그런 이론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이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가 저 내용이죠. 선지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여러분 체험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증을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전파를 했다. 예수님 자신을 전파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게 복음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당신을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세례를 다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세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우리 같이 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을 설명하랬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이제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 제자를 삼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아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구원 없어요. 특별히 있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이 신비적인 이 사상에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이성으로 아주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17절부터 이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그렇죠. 쫓아내며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봐요.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12절 보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는데 너 예수 믿는다는 증거 한번 내놔봐라. 예수님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나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은 증거가 안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렇죠. 저 영생이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증거라는 거예요. 저 증거 있죠. 증거.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저것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요.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 내 이름으로 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 무슨 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험담을 해요. 험담이 좋은 말입니까? 저 험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험담을 막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아이고 기분 좋네. 독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독 아시죠? 독 마시는 거 똑같아.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좀 빨리 오려고 막 샤워를 하고 막 했는데 비눗물이 목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와, 목 속으로 비눗물이 들어가니까 막 칼락칼락 하고 막 씻어내고 그래도 교회 올 때까지 막 목이 안 좋아요. 아니 비눗물도 목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막 안 좋은데, 예, 그 험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악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막 역사 막 이래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막 험담을 해요. 아주 그냥 뜬 소문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는 겁니다. 유언비어라고 하죠. 유언비어. 그러니까 막 유언비어. 뭐 저기 여의도 그 중권가에 가면 그 유언비어 막 찌라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말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있잖아요. 막 대놓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놓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와, 기분 좋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하시더라.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저 표적이
확실히 따라 나와요. 표적이 나온다. 표적이 확실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아주 복음을, 영생을, 구원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당신을 준 거예요. 당신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고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믿어지겠어요? 모르는 게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막 갔다고 그렇게 웃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증거 내놓으라 그러면 증거 못 내놓으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